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제2 레이더가 한번 싹 지나가면 누군지가 탁탁탁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그분이 그분 같아가지고 좀 많이 쳐다봐야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6월, 7월 두 달의 주제는 뭐냐 한다면 뭐지요? 믿음과 따름의 십자가. 다시 한번 시작. 믿음과 따름의 십자가. 6월 달은 믿음의 십자가, 7월 달은 따름의 십자가. 그래서 지난 첫 주에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믿음 없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이미지는 고난, 죽음, 인생 끝, 희생, 때로는 손해보는 걸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지. 그래서 베드로도 왜 십자가 집니까? 죽지 마세요. 왜 십자가 집니까? 만류했어.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십자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에는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희생도 있고 손해보는 거가 있지만 분명한 건 인생은 오늘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만이 아니잖아요. 길게 놓고 보면요, 역전의 승리, 역전의 유익, 역전의 참된 복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는 희생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유익이에요. 십자가 질 때는 많은 거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못. 근데 주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십자가를 치면 나중에는 그거는 손해만이 아니라 유익.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고요,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이고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광이 들어있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세상 끝날 때는 더 그러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전제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 단계로의 행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가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너무 귀한 것이길래 곳곳마다의 십자가를 대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첫째는 걸어놓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걸어놓는. 성도님들의 집에 가보면 여기도
딱 들어가면 그 위에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이거 사실 저희 집 찍은 사진이에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데에 십자가. 제가 신방 가보면 많은 가정들이 십자가 걸어놨어요. 왜 십자가 걸어놓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려, 그리고 저 십자가 내가 지고 가려고,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혹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속의 의미와 사랑의 내용은 희미하고 단지 부적과 같이 우리 집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사실은 믿음으로 하면 그런 것도 많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러한 믿음과 내용이 없이 그냥 부적처럼 다뤄놓는다, 그런 의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를 대하고 사용하는 다른 또 모습은 뭐가 있느냐로 보면,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디다가? 걸고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십자가 목걸이 달고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우리 교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보다. 1부 예배 때 어느 권사님 십자가 목걸이 다 달고 오셨더라고요. 특히 저 십자가 목걸이 다른 분들, 귀걸이도 있죠? 귀걸이도 달고 다니는 십자가 있는데, 그 연예인 대상이나 뭐 이렇게 연말 가가지고 시상할 때 받는 분들 보면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딱 가지고 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건가?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얼마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한다면 달고 다니는 십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다닌다면, 액세서리 십자가. 어떤 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할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네요. 주머니에.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다 하나 놓을 거예요. 주머니에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유리하고 득이 되어질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십자가 내밀고, 부담스럽고 불리하고 득이 되지 않을 때는 십자가를 감추고, 이러는 의미의 십자가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설교를 위해서 저의 부족함을 한번 얘기한다면, 우리 요 앞에 동창골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이 꼭 거기 있는데 어느 날 급히 뭐 때문에 가다가 신호가 아직 차도 못 보길래 싹 돌렸는데 저기 경찰이 불렀어요. 제가 이제 광명경찰서 경목 아닙니까? 예배를 거기 가서 많이 드렸고, 근래는 우리 전사님들 많이 보냅니다만은 제가 학원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들은요, 아는 경찰들이 많아요. 경찰서 안에도 지금 누구누구는 그렇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뭐 장로님도, 경찰 장로님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보호한다고 저녁에도 심지어는 여기 막 지켜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충성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날은 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 사실은 얘기하다가 다 죄송하다고. 내가 광명경찰서 경목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사님, 경목이시면 법을 더 잘 지켜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는 대로 다 끊었지. 유리할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크리스찬이요,
십자가 진 사람이여라고 말하고, 분리할 때는 싹 집어넣고.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기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옛날에는요, 그래 보니까 금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지로 달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 전에 누군가가 해줘가지고 금 십자가 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금들 성전 건축할 때 다 들어가고, 지금은 저에게는, 우리 집에는 단 하나의 금반지 하나도 없어요. 단지 금색깔 나는, 성훈이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수학여행 갔다가 사온 금도 몇 개 한 저 반지 하나 있어요. 그래도 내 평생에 그거 처음 받아봤길래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때는요, 유리할 때는 내놓고 분리할 때는 숨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금배지 달고 다니면서, 금목걸이, 금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에 흐르는 정신은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짓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에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느냐? 끌고 다니는 십자가가 됩니다. 여기에 십자가 배지를 달고, 십자가 목걸이를, 귀걸이를 철철히 하고, 그 속에 사랑과 정직과 아니면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런 마음이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욕먹는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십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십자가를 대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24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귀중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고 가는 십자가여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만 십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만 하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뭐냐?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진다라는 게 뭡니까? 감당한다는 겁니다. 내 몸으로, 내 행함으로, 내 삶으로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액션, 행동으로 따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닌 십자가를 우리는 질 필요는 없습니다. 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는 다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뜻을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은혜받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가정 속에도 있고요, 직장 속에도 있고요, 사회 속에, 특별히 교회도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십자가. 광남교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하면요, 우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내 마누라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인본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혈기,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죽은 자를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 자로?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정신 속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가정들마다 흐르는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가정들도 보면 어떤 집에는 이런 좋은 선한 가풍이 있고, 어떤 집에는 밤낮 싸움만 하는 가풍도 있어요. 이와이면 여러분, 가정들마다도 좋은 가정의 그 가풍이 흘러가고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어느 교회는 매번 싸워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도 오래 있지를 못해요.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시찰 안에도 있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에 흐르는 건 가풍이라고 하고 영성이라고 해요. 어떤 영성이 교회는 흘러야 되고, 특별히 우리 광남교회는 앞으로 어떤 영성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영성이 흘러, 어떤 영성, 결국은 그것은 어떤 영성? 십자가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영성은 무엇인지를 곳곳마다 가르쳐 줬는데요, 그거는 바로 어떤 영성이냐면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영성이란 뭐냐? 사람 일, 육신적인 인간적인 유익의 유익보다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 사람의 일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다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책망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은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너 육신적으로, 너 인간적으로 이 잠깐 살다가는 세상적인 야망 때문에 나 십자가 질라는 것까지 못 지게 하고 너희가 돕는다는 명물 안에 방해하느냐? 내 뒤로 물러가. 그래 보니까는요, 여기에서 십자가 영성은 뭔가? 사람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사람 일보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성이 흐르게 하소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그러나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감당하는 거는데 사람의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십자가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은 이 육신 목숨, 100년 미만 살아가는 이 목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잃는 자는, 잃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되는 경우 있어요. 100년 미만 몇십 년 분이 못 사는 이거를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의 일을, 영혼의 구원을, 천국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거를 기준히 여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그의 인생도 영광이 될까요? 십자가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하고 당장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얼마 지난 다음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인생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죽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고 영원히 귀중한 목숨을 찾게 될진데, 그래서 26절에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의 부귀영화 귀중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가요. 그러나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을 못 얻는다 한다면 그 영광이 얼마가 되겠니? 사실이요, 온 천하의 영광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야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영성이란,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일을 귀중히 여기고 육신보다는 영혼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이 세상의 온 천하보다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귀중히 여겨서 무엇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는 자들이냐라고 한다면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 졌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과 영광을 받는 일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최고의 목적으로 따라가는 영성, 이것이 교회 영성이실 때 일진데 광남교회 온 성도가 그 영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됩니다. 이 세상 끝나고 나서는 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영광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없다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십자가 다 버리세요. 지지 마세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60만 호에서 살다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풀이다.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주장, 자아의 육신적인 것을 부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 각자 닮아요. 큰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지고, 여러분 지고 나를 따라 그 십자가 잘 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주인의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의 그날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광남의 온 식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광남교회는 어떤 영성이 흘러야만 하는가?
감사하게도요, 우리 광남교회는 남다르게 독특한 십자가의 영성이 이미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영성이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고 전달되고 전수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전달 예배라고 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수, 십자가의 영성을 전수받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창립주일날 하려고 했던 일인데 그 일을 못하고 오늘 이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광남교회에 독특하게 흐르고 있는 십자가 영성의 변천사의 역사는 무엇인가? 초대교회, 광남 초대교회 당시에 김상만 장로님이 초대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하실 때 개척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길래 기념으로 금반지 하나 해드리기로 정했습니다. 가서 마치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금반지보다 금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처음에는 딱 생각하니까 이게 나가잖아요. 금반지는 2돈만 가져도 되는데 금 십자가 하려면 적어도 몇 돈짜리요? 어쨌든 더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은퇴식 날입니다. 은퇴 소감 한마디를 말씀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십자가를 하나 보여주면서 그 금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금 십자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죽고. 교회생. 내가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교회는 살아난다. 이 문구를 적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언젠가 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신 목사님과 같이 이 교회를 장로로 섬길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이 마음이 우리 광남교회 그때 그런 단어는 안 사용했지만은 광남교회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리 붙이면 안 되는데 내 얘기와 맞춰서 붙여요.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지를 않으시고 그 금십자가를 저 의미가 쓰여있는 글자가를 변원훈 장로님 다음으로 전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변원훈 장로님이 그 십자가를 간수하고 짊어지고 세월을 사시다가 이제 또 70이 돼서 은퇴하실 때 변광현 장로님에게 그 십자가가 갔어요.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전 임직식 하면서 이제 오 장로님이 연세로, 다른 걸로 보면 선임이 이성균 장로님이다마는 연세로 볼 때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오 장로님부터 하고 연세별로 받기로 하자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그 십자가 너무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좀 십자가 크게 하나 만들어서 합시다. 그래서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전부 헌금을 해서 10돈 한 양, 그게 이제 비춰져요. 이제 이렇게 그게 거기에도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그래가지고 오장로님에게 저 십자가가 전수됐어요. 그리고 2년이 됐어요. 당회를 하는데 오장로님이 이제 2년 됐습니다. 십자가를 다음 분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자세히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장로님들은 연배가 비슷비슷해서 거의 다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하니까 우리 2년씩 이 십자가를 간수하고 짊어지자. 그래서 이제 박계호 장로님한테 십자가 전달을 했다. 그때 제가 웃는 말로 장로님
그 뭐 십자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힘듭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난 정신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더니 정신도 힘듭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저게 금이다 보니까 도시가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저 십자가는 하나인데 이거 그런 얘기를 또 웃으면서 하세요. 그래서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머리에 딱 걸쳐. 야, 그렇구나. 도시가 와서 폐물들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 잘들 간직해요? 그럼 폐물들 잘들 간직해요? 없는가 보다 다들. 그런데 그 순간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또 한 장로님 그래요. 예수님은 사실은 나무에 돌아가셨는데 나무 십자가에. 그래서 제가 저 십자가 팔읍시다. 금이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은 변하지 아니하고 보배와 같이 귀하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금덩어리 십자가를 가졌으니 능력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요 장로님 우리가 다가 팔읍시다. 요즘 금값이 또 많이 올랐다며요. 옛날엔 좀 쌌어요. 그러면 팔아서 가장 지금 귀중한 일에 그거는 쓰고 그 대신에 나무로 된 의미가 담뿍 영성과 정신이 흐르는 십자가를 만들자. 그래서 새 십자가를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십자가 전달식의 날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십자가 전달식을 갖겠는데 오장로님 그 금십자가 파는 돈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를 가집시다. 네, 이제 그거 다들 하셔서 여러분은 다 대표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다 동참되어야 되는데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사진 저기 한번 주라고. 이게 기념이 남는 일입니다. 이걸 내가 다시 이리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제 건축원금으로, 건축원금 뒷상환으로, 제일 그게 우리 광남교회 지금 급한 일이라네. 그래서 238만원 당회원 1동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이제 금십자가가 아닌 나무로 하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 머리,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여기 왜 비어 있느냐? 예수님 안에 나도 함께 죽고 살고. 지저스 영어로. 그래서 이 밑에다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제작했어요. 이제는 금십자가가 아닌 이 십자가 오장로님에게 드리면 오장로님, 박기하 장로님 나오십시오. 받으셔서 예, 이제 박기하 장로님에게 전수식을 합니다. 박기하 장로님이 십자가를 인수받습니다. 박수. 예, 좋습니다. 광남에는 이 영성이 흐릅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는데 오장로님은 좀 남으십시오. 아이고 이제 잘됐다. 저 십자가를 벗어버렸으니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은퇴를 하셨어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오장로님에게 동일한 계속 이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박수로. 자, 이제 내려가셔서 그동안 십자가 관리했던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우리가 또 당회를 한 내용을 발표를 나오셔서 지금 하시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선배님 병광현 장로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저에게 전해주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솔직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저에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좀 영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저희 또 선임 장로님이시고 또 당위에서 또 결정을 하셔서 제가 피하고 싶었지만 받기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는 흔히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는 그런 십자가로 말씀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십자가의 도가 그 영성이 저에게 밀려옴을 매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그 십자가가 금으로 된 십자가지만 어둠에 쌓여 있었고 또 한 장짜리로 크게 사이즈를 크게 했는데도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휘황찬란하게 금빛을 발휘할 때도 있었고 또 크게도 보일 때도 있었어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제 책상에 3단짜리인데 2단의 가운데 그 십자가를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는 빛이 나고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세상 쪽에 가 있었고 세상의 기준이 제 기준이 되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었고 그럴 때는 그 십자가가 너무 어둠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걸 제가 아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2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 가지고 가기를 나중에는 솔직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또 박기화 장로님 또 이런 십자가의 또 사랑과 은혜 속에 또 살으셔야 되니까 또 우리 광남교회를 위해서 또 전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더 기도하며 그렇게 전달하기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수 전달이 되게 되었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광남교회 장로님들에게 계속 이 영성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광남교회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한 지가 5년 남짓했습니다. 10년. 그래서 저희가 이 강남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평온했고 너무나 전원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한편 그런 마음 이면에는 부담이 솔직히 저도 있었고 여러 교우들도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금년이 마침 35주년 기념이고 그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2월 중에 당위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가 이 성전 건축 빚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 상환을 하자. 금년 가능한 한 금년 말까지 2월입니다. 결의된 때가. 그래서 저희 당의원님들
장로님들이죠. 또 담임 목사님과 같이 당회원님들이 1억 이상을 하자. 또 안수 집사님들이 1억 이상을 하자. 그리고 권사님들 5천만 원, 또 일반 성도님들 5천만 원, 합하여 3억 이상을 가능한 한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자. 그때 결의할 때만 해도 가능한 소리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자.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에 결의했지만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드릴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회에서 결의하였기에 아무리 어려운 이런 그 환경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가 감히 송구스럽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차, 2차 작정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하면은 3차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그 때가 안 좋지만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저희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봉헌하기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그 목감성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감성전이 지금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금년 9월이면 예배드리는 시점으로 보면 만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목감성전도 금년 말까지 유지하되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 시에 그 어떤 상황 시에는 첫째는 매매 관계라든가 기타 그럴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종료하자. 그렇게 당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직 이 본당 성전 건축 빚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더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그런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또 사실은 그 금십자가를 받아서 그 영성을 선배님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바람에 우리 당회는 한국의 어느 교회 못지않게 평안한 당회, 자기의 생각들을 되시는 대로 즐기고 주님의 뜻을 닫는 당회로 해오기까지 김상만 장로님은 천국에 가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계신 두 분이 계세요. 변홍 장로님, 병광 장로님 나오십시오. 은퇴하셨어도 나오세요. 똑같이 그때는 우리 그걸 생각을 못해서 금십자가 저만 두고 이 십자가를 전달을 못했는데 똑같은 동일한 십자가를 사진도 한번 찍어주시고 가까이 차렷 경례입니다. 박수로.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대표해서 세운 분이길래 대표로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들 다 같이 이 의미로는 이제 저리 갔네. 그 십자가를 계속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교회가 아름다운 평안한 교회. 그래서 앞으로 다음 목회자가 와도 언젠간 누가 와도 다음 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 되시겠지요. 이 십자가의 영성이 광남에 흐르는 이 아사 교회생, 아사 가정생 이런 영성이 흘러서 한국에
평화와 새로움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일조를 감당하는 개개인이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목감성전,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 다했습니다. 그래서 해오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되, 또 금년 말까지 안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교회로서의 틀을 같이 한다면 계속 나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할 때에는 이제는 힘을 잃어 모은다. 근데 모르겠어요. 또 지난주에는 새 가정이 또 둘이나 코로나 때문에 본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그리 오기 시작을 한다는 말도 듣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서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 마음은 성전 빛 상환하는 일에 모두가 집중을 한다. 혹자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도 피하고 싶었어요. 이 십자가. 하나님, 나 2번씩이라 온 힘 다해서 했어요. 이제 은퇴 몇 년 남았는데 내가 이거 또 해야 됩니까? 솔직히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과 모든 걸 주셔서 장로님들 보고 얘기해서, 장로님들이 안 한다면 안 하고 한다면 나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해야지요. 감당해야지요. 언제까지나 헌금해서 빚으로 이자만 계속 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당회원이 1억 원 이상인데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나 2천만 원 합니다. 저보다 괜찮게 좀 산다는 분이랑은 더 하시고, 저하고 비슷하다 한다면 저같이 하시고, 저보다 못한 분은 죽게 하십시오. 나는 온 교우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인본적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못하면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실 때는 믿음으로 하시되, 저하고 좀 같은 분들, 저보다 잘 사신 분들은 더들 하시고, 이건 아멘 없네. 더들 하시고, 더들 하시고, 이때 한번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영원히 남는 것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체적 얘기를 솔직히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잘 지고 가서 저는 기대합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되어지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당회원들 그 얘기를 하고 한두 주 지났는데 2분은 이미 잘 사는 분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먼저 드려야 되겠다고 2분은 벌써 드렸어요. 저도 원래는 6월 말까지 우리 당회원들이 그랬거든요. 맥주 감사절